믿음의 그릇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거리 악사들이 모자를 벗어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후원금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놓고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어놓은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 것은 바이올린은 자기 생계 밥줄인데 그 케이스를 놓은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진한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모자나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릇이다. 그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이 믿음의 그릇이 과연 크고 새지 않는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담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을 인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여 빨리 집으로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체가 되어서 이 소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온갖 의원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지 못하던 여인은 깨끗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소녀의 집에 가서 울고 떠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그 소녀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12해 동안 온갖 의원과 병으로 약으로 치료받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주님께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것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릇이 없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사렛에서 와서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비를 받을 것이고 그릇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비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해가 비칠 때 밖에 나간 사람은 햇빛을 받을 것이고 햇빛을 피해 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데 피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동일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를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친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행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 동생들이 우리의 와이프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은즉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담아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이 몇몇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살던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들과 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랍비요 큰 선생인 것을 믿으니까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연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바람이 불을 때 심호흡을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허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폐가 있어가지고 그 맑은 공기를 무등산에 올라가서 야호도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은, 거기에 맑은 공기가 우리 허파에 들어가면 그 맑은 공기에 있는 산소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가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면 물고기는 피부가 마르고 결국 말라 죽습니다. 물고기는 허파가 없으니까 밖에 나오면 호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면 오히려 젖은 수건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싸매주면 잉어나 그런 것도 오래 견딜 수 있는데, 그걸 바람에 말려놓으면 잉어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허파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허파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믿음의 허파가 없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과연 믿음의 그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믿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해가 보이죠. 땅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온갖 천지만물이 보이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손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손 한 번 뻗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올바른 것입니까?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길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입니까? 세상을 향한 발걸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게 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고 우리 삶에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5가지 믿음의 그릇을 기억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더 간편하고 활기차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중복음의 믿음의 그릇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고 호의호식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우리는 다시금 태어날 수 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어머니 안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새롭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은 악인이었어요. 노예선을 선원이었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별로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노예선 선장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죄악과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이 찬송가 작사, 우리가 작곡하려면 공부해야죠. 그런데 작사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작사, 가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찬송가도 만드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 두 번째 따라서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그릇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뉴욕에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교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IQ가 160이에요. 한 번만 160이 아니라 여러 번 쟀는데 160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60 이상으로 측정 불가의 그런 IQ를 가진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IQ가 어느 때 재면 100이고 어느 때 재면 130으로 나오고 또 다른 이 약간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점차 이렇게 좀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지혜로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를 새롭게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명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은사도 채워주시고, 방언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수많은 선물들, 수많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탄식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 가서 묵은 그 호텔이 제트윙 호텔인데, 그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1945년 이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또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오히려 큰 사업을 했는데
작은 호텔 사업이 해가지고 세계 10대 호텔도 건설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이 호텔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저 멀리 보고 넓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전쟁통과 자기 나라의 그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타고 사는 사람, 성령의 비전으로 충만하여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할 이때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켄터키 치킨 잘 될 때 자기가 켄터키 치킨 그 상점을 개설해가지고 그 돈을 제대로 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크게 번영하고 발전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할 때가, 이때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때고, 갑절의 경건의 영성을 통해서, 배가의 기도를 통하여, 배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앞길에 열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 따라서세요. 신유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약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세상의 온갖 자연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치료를 받으려면 직접 치료를 해 주신다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영분별의 은사를 그 속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전 여기서 치료의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붙여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것을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저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바울도 대단하죠. 바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몇 개월, 6개월 되면 걷는 것을 다시 재활 걸어야 돼. 이 사람이 자기가 수십 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못 걸었으면 다시금 잘 걷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 이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걷기 시작했다. 왜? 치료의 그릇이 그 사람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치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그릇이 생겼다. 그 믿음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곳에 채워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따라 사세요. 축복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부요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케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물질을 갖고,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지족 안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평안하고 태평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 사람들에게 축구공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하면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장로님이 경제대국의 그것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경제의 발전을 하면 우리만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이웃 나라를 돌봐야 돼요.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흑인들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흑인 사회에서 번 돈을 백인 사회에 쓰는 상점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흑인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면 흑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흑인 사회의 그런 모든 것을 돈을 벌어서 백인 사회에서 돈을 뿌리고 우리 흑인 사회는 여전히 가난하고 혜택이 없는데 저런 상점은 부숴야 된다. 그게 폭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돕는 여유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한 삶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한 사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면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은즉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비전으로 사업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쓸 만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5번째는 천국과 재림의 복음. 따라서 천국과 재림의 복음. 이전에는 재림의 복음만 얘기하고 그것이 원래 사중복음에서는 따와서 재림의 복음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오중복음이나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의 발전적인 상황에서는 재림한 이후에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배달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직 배달이 안 됐어요. 뭐가 지연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왜? 배달이 안 됐으면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이 지금 사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이 있는데 그때가 천국의 본향의 삶이요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과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이와 같은 천국의 그릇이 있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나는 절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희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고 꿈과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과 재림의 은혜로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릇이 구멍이 나거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3번째로 실천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천을 통하여 온전한 그릇을 만듭시다. 여기서 믿음과 그릇은 지금 같이 제가 말씀합니다. 실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지금 이제 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절이죠. 일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2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아 그러겠습니다 하고 예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떼약볕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딴 데 놀러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둘째 아들은 나 싫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하고 해수욕 가야 되는데 싫다고 했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불순종하고 또 떼약볕에서 아버지만 혼자 일하시고 나는 해수욕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들 보고 미안하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고 다시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순종했느냐? 말로만 해서는 축복의 그릇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 행함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멘 안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 하는데 실천은 안 했어요.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서 다 새버리거나 아니면 그 믿음의 그릇이 없어진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자라났을 때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입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한 10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115살이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정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 믿음이 40년이 딱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몇십 세 됐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번제로 드리라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 나뭇집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므로 야고보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신도 나가고 쫓아냈어요. 옛날에 70명의 제자들이 보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 조용하게 여쭙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작았다는 그 작다가 올리고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리고스와 피스토스의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피스토스는 우리가 헬라어입니다만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피스티스의 그런 변형형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뒤에 있으니까 믿음이고 앞에 올리고라는 단어가 올리고스의 이제 축약형으로 올리고가 붙어 있는데 올리고가 무슨 뜻이냐? 그것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씀이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된 것은 그 뒤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오라 할지라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를 또 구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네. 이게 그냥 바늘구멍만 해요. 바늘구멍만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거 부르면 날아가 버려요. 아니 작은 믿음도 겨자씨보다는 크죠 우리. 그러니까 이 앞에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더라 하고 너희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기라면 옮길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더러 뽑히어 바다로 던져오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작다는 말이 좋아간대요. 그런데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작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가볍다는 뜻이에요. 속이 비었다는 가벼워. 너희 믿음이 속이 비었어요. 믿음이 가볍다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가벼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고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고의 믿음이 아니라 쭉정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너희가 믿음이 가졌다는 것은 아직 안 찼어요. 속이. 너희가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손 발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쭉정이 믿음이에요. 아직 차지 않은 믿음. 뭐 쭉정이는 너무 심하고 어쨌든 벼이삭이 지금 이제 뭐 아직 이삭이 팰 때가 안 됐는데 조금 조생종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벼이삭이 시작됐을지라도 그거 못 먹죠. 거기선 지금 벼이삭이 조금 생기기 시작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찌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나 그것을 심어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도 그런 정도 아주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온전하지 않고 가볍고 쭉정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알차게 읽는 것은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면 나도 이 처참한 결박과 노예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어요. 기생 라합이 또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의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이 죄악과 이 고통의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다.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와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에 그 발각되면 정탐꾼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는 약조를 하라. 그리고 그 약조를 받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볏집단으로 숨겨줬어요.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물지 않은 것 같은 곡식과 같은 믿음으로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물지 않은 곡식 땅에 심어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기적의 열매를 꽃을 피고 기적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충실하게 알알이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도 그릇이 깨어지거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자기 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가지 말고 튼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않게 하시고 그릇이 크고 넓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큰 믿음, 실천한 믿음, 큰 그릇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과연 있는가? 내가 거듭나는 그릇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의 그릇이 있고 내가 치료받는다는 그릇이 있고 축복의 그릇이 있고 천국과 재림의 그릇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 그릇이 과연 내 머릿속으로만 있는 그 같은 생각 속의 그릇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기생라합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이것을 믿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알찬 믿음인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